75번 속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나오는 관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을 치라. 자, 삐걱거리는 문에 뭘 쳐야 돼요? 기름을 치면 소리가 안 나죠.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유를 만드는 방법과 그 관유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23절서부터 24절까지의 어떤 이제 종류의 이제 물건들로 이제 그거 재료들로 관유를 만들어야 하는지 5가지 재료들이 쭉 나오죠. 자, 그런 가운데 23절 앞에 부분을 보니까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라고 나와 있어요. 상등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아무 것이나 갖다가 대충 섞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그렇게 향품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자, 이 광야를 만드는데 자, 이런 재료들과 이런 방법들로 만들면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름들이 종류가 많아요. 여러 기름들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으라라고 하시는 재료와 방법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28절에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막을 포함해서, 텐트를 포함해서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 이름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다 그 기구들의 그 천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관유를 다 바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관유의 영적인 의미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관유가 발라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 자체가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는 기름이 발라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거다 라고 하는 것이요, 내 거.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이건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옛날에 어린 시절 때 뭐 물건 같은 뭐 음식 같은 거 먹다가 친구가 와서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들하고 좀 비슷하다가 뭐 적당한 적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거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라고 찜해 놓는다 라고 이제 첫 번째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기름을 바른다 라고 하는 것은 곧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들이다 라고 여러분들 미리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것에 접촉된 것은 모두 거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해야, 기름이 발라져야,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성도가 되기는 쉬워요. 성도가 되기는 쉬워요. 근데 성도다워지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어떤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자, 특별히 이 기름을 성막과 더불어 누구에게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제사장들, 직분자들에게 이제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론이나 그 아들들, 이제 주의 종들이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안에 연약함이 있고 죄악들이 다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특별하게 구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 되어진 자들은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성령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목사와 더불어 모든 직분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절에는 너희는 대대로 이 거룩한 관유다. 이 관유에 대해서 너희 대해서 끊겨지지 말게 하고 대대로 물려줘라 라고 하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제 물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로서 우리 자녀들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이거는 사람 몸에다가 붓지를 말래요. 그냥 아무에게나 붓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워서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건 무슨 얘기냐? 너희의 사사로운 유익이나 어떤 이기심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위한 목적이 있어요. 내 유익이나 내 이익이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인데요. 23절서부터 24절까지의 재료들이 쭉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한 어떤 그런 중요한 내용들인데, 자, 성령 충만이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뭔 것 같아요? 성령도 아는 것 같고 충만도 아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되게 난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90% 이상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제가 나름대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봤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전인격적인 다스림과 능력을 덧입는 것. 자, 첫 번째, 누가 받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가 받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과 더불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받는 것은 그럼 뭐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성령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필요한 거예요. 평생 한 번 세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필요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첫 번째 대상이 무엇이냐? 구원을 이미 받은 성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성령 충만을 받느냐? 목적이죠,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뭘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 무엇인가의 유익을 얻기 위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성령의 전인격적인 다스림과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맨 뒤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과 능력이다라고 하는 두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이제는 받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 것을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있어져야 되느냐? 전인격적으로 해요. 자, 전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격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잖아요. 지, 정, 의.
자,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있어지는 모습들. 자,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때로는 찬양하기 싫고 때로는 예배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감정들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심지어 그 감정까지도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의 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의지적인다. 자, 이제부터는 내 노력과 내 몸부림과 내 씨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의지까지도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지면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그 결단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정의,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보다 더 지혜롭게, 보다 더 강력하고 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삶, 바로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딱 들어보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까? 뭐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진짜 소위 찌질하게 살지 마시고 능력 있게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다 같이 모략. 자, 첫 번째가 모략입니다. 자, 이 모략은 뭐에 쓰는 뭐에 쓰는 것이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방부제처럼 쓰는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죽은 시체에다가도 이제 염을 할 때 이제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덜 썩도록, 덜 시체가 망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인생이 많이 썩어가지요. 여러분들 인생이 썩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인생이 썩어가요? 죄 때문이죠. 바로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성령의 충만은 모든 더러운 죄를 이기는 성결의 능력이다. 자, 오늘 모든 재료를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은 하고 우리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썩어가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썩지 않도록 막는 것이 모략이다 라고 한다면 그 모략의 성분으로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가 더러운 죄를 이기도록 하는 성결의 능력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매일매일 뭐와 싸우고 있느냐?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우고 있는 가운데 많이들 승리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도 죄와 싸우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울 사도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다스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닌 어떤 법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법이 이 안에 있대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고 두 번째는 무슨 법이에요?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24절에 바울사도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불쌍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죄의 법이 자꾸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불쌍할 수밖에 없느냐. 자,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이 쓰러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대답이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오늘? 네,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이 그 하나님의 법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바울 사도가 쓴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 모든 죄의 근원은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이기면 되는 것인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 죄와 싸움 때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이 죄를 이기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극대화되어지게 되면요, 심지어는 죄를 이기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죄를 이기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삶이 되어질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죄와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겨봤자 본전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겼다. 다시 말하면 죄 짓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방어를 해봤자 본전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이 더 극대화되어지면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반대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의미로 좀 생각을 하면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사는 존재. 다시 말하면 죄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성령 충만, 여러분들 스스로 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와의 전쟁에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료가 무엇이냐? 다 같이 육계. 육계. 그래서 두 번째가 육계인데 굉장히 생소한 단어잖아요. 육계 하면 그 육개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런 제목은 아니에요. 자, 육계는요, 개수나무의 진액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수나무의 진액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약용으로 쓰여지는 재료인데요. 두통과 요통을 치료하는 약용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몸이 차가워져서 걸리는 이 냉증을 치료할 때 쓰는 약이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육계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느냐? 자, 모든 시작.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열정의 능력이다. 자, 육계는 자, 약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고 냉증을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열정의 능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육신의 병,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서 온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들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행동들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들을 입고 살아가요. 어떤 경우에는 세월이 지나는 것을 통하여 이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잊기도 하고요.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상처들을 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처일 수도 있지만 불쑥불쑥 이 상처들이 가시가 되어 나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마음의 병들 그리고 심지어 육신의 병들 성령 충만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살았던 과거의 삶이에요. 과거의 삶. 그렇게 살았을 때는 결국은 기껏 해봤자 뭐 하는 수밖에 없느냐? 그냥 죽는 거라는 거죠. 결론은 죽음으로 갑니다. 자, 근데 영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생명과 평안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생명은 곧 육신적인 병에 대한 치유와 더불어 평안함은 뭐에 대한 병이 낫는 거예요? 예, 평안함은 마음에 대한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어떤 상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심지어 마음의 병까지도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치유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의 병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육신도 치료하시고 더군다나 성령의 육계는 냉증을 치료한다라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점점점 차가워지는 마음들, 차가워지는 삶, 이 가운데 불을 넣어 주시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다 귀찮고 다 하기 싫은 모습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야,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생겨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관심이 없었던 그 무엇인가에 자꾸 관심이 가고 막 마음이 가고 거기에 막 열정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육에 속한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어떻게 보인다?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나?
왜 주일날 이 아침에 왜 저러고 앉아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고 있을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어리석게 생각한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뭐 하며 살아야 할지 목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뭐에 내가 투자해야 할지가 알아져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생각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열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받으시고요. 열정 있는 삶, 기운 내셔서 또 불같은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창포입니다. 창포. 자, 창포가 어디서 쓰여져요? 창포. 예, 머리 감을 때 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단오 때가 되면 그 여인들이 이렇게 창포를 끓인 물로 해가지고 그걸로 머리를 이제 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간 이제 세속적인 의미로서 이걸 뭐를 하면 뭐 악귀가 물러간다. 옛날 이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창포는요 여러 용도로 사용되기도 해요. 약용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앞에 이미 6개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창포는 이제 좋은 향기가 나는 재료입니다. 이제 장미나 백합이나 이런 것들이 내는 이제 자극적인 그런 향기가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너무 좋은 냄새예요. 자극적이지 않은 잔잔한 아름다운 향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썩은 시작. 썩어 냄새 나는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의 정화 능력이다. 네,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죠. 죄 가운데.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 바로 이 창포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강렬하고 자극적이진 않지만 그냥 존재 자체로 인하여 은은한 향. 그래서 좋은 향기들을 이 세상에 풍기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냄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냄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냄새하면 좀 이상한데 15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바로 그것이 나로 인하여 아름다운 냄새가 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나로 인하여 가정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직장이, 나로 인하여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된다. 근데 나로 인하여 날 수 있는 냄새는 아니고 반드시 무엇으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런 냄새, 이런 향기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냄새라고 향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소리와 냄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냄새는 굉장히 느리게 번져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소리와 맞먹는 속도로 냄새가 퍼져간대요. 물론 소리가 더 빨리 퍼져가긴 하지만 소리와 맞먹는 속도로 냄새가 번져간대요. 그래서 조그만 방 안에서 여러분들 누가 실내를 딱 하잖아요. 뽕 하고 실내를 하면 옆에서부터 점점 느끼는 게 아니라 뽕 하는 순간에 갑자기 모든 사람이 윽 하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굉장히 빨리 번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번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향기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잔잔하게 퍼져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잔잔한 향기들을 풍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한 2번씩 이제 거리 청소를 하러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거리 청소를 하는 것을 통하여 과연 얼마만큼 전도에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건 전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녹번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녹번역이 자연스럽게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존재 자체가 이 녹번역에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께서 그 주일날 아침마다 커피 나눠드리시잖아요. 사실은 그 커피를 받고서 누가 교회에 들어올까? 과연 전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향기인 거예요. 내가 이 커피를 마신다고 교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우리들한테 이런 커피를 주지? 교회가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누군가는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극적이지 않지만 자극적인 향기가 되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느덧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좋은 어떤 이미지들과 더불어 냄새가 맡아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어떤 이런 창포와 같은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향기가 되었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좋은 향기가 나는 삶, 나중에 보면 나중에 어떤 삶이 되어질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거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 서로 안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왜 자꾸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싸우고 부딪히고 심지어 뭐 교회든 어디에서든 자꾸 부딪힘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향기 되어진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 같이 계피. 자, 계피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서 알죠. 이거 수정가 좀 제가 좋아하는데요. 수정가 끓일 때도 이제 쓰기도 하고 여러 재료들도 쓰기도 합니다. 이 계피 또한 약용으로 쓰여지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 때도 쓰기도 하고 냄새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계피를 이제 연구를 좀 했어요. 이제 하다가 제가 TV에서 어떤 내용이 나는 것이 생각이 났냐면 이 계피를 여러분들이 끓여가지고 이제 차를 만들어서 분무기 안에다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 그 침대 있잖아요. 침대에다가 쭉 이제 뿌려보십시오. 침대 그 이불에다가. 그러면 그 어떤 약보다도 그 진드기를 죽이는데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 진드기 죽이는 약을 뿌리는 거하고 이 계피를 끓여가지고 분무기로 뿌린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 거의 1분 안에 진드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몸에는 해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계피라고 하는 것을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창에나 이런 데다가 매달아 놓으면요, 모기나 이런 해충들이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게 이 계피인데, 자, 영적인 의미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승리의 능력이다. 네.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움과 동시에 누구와 또 싸우고 있느냐?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악한 영들과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이 악한 영들로 인하여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마음 가운데 자꾸 두려움이 있다. 우울증이나 절망감이나 낙심감이나 불안함이나 무기력감 가운데 쌓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악한 영의 공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 귀찮아지고, 갑자기 다 싫어지고,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갑자기 절망스럽고, 내가 왜 사는가 싶고,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도 막 들고, 이런 것은요,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 악한 영들의 이제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다 짜증나. 그리고 다 미워 죽겠고, 그리고 막 불평과 불만 가운데 다 싫다.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온다. 여러분들, 이것도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 가운데 욕심과 정욕과 심지어 중독되어짐과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이제 나쁜 습관,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독되어지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빠져드는 거, 이거는요, 부분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의 공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무실 때 자꾸 악몽을 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꿈들을 꾸어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것 또한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악한 영들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이런 불면증 또한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자다가 가위 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위는 저는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눌리는 게 가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위 눌리는 것 또한 뭐예요?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자, 한참 듣다 보니까 이거 내 얘기하는 것 같네 라고 느끼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약한 영들과의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날 잠 못 자고, 맨날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맨날 마음 가운데 좌절감과 실망감 가운데 그러고 있고, 맨날 불평하고 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것 가운데 쓰레기가 있으면요, 항상 뭐가 꼬이기 시작해요? 파리가 꼬여요. 그래서 파리를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레기를 치우면 돼요. 근데 사실은 성령의 충만한 바는 이런 역할입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쓰레기를 성령의 충만으로 치워버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파리가 날아올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파리가 와서 먹을 게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쓰레기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치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곧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더 이상 파리가 날라와서 먹어야 될 그 쓰레기들, 죄에 대한 쓰레기가 다 치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완벽하게 보호된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약 먹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쫓겨가는 거예요. 다 쫓겨가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 같이 감람기름. 감람기름. 자, 이걸 올리브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올리브유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기름입니다. 많이 쓰는 기름들이에요. 그래서 먹을 때도 쓰고 뭐 할 때도 쓰고 뭐 불을 밝힐 때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그냥 일상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도구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이 있어서 자, 감람기름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매일매일 시작. 매일매일 일상에서 누리는 풍성함의 능력이다. 네, 풍성함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뭐 무슨 일을 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그냥 우리의 일상 안에서 채워지는 풍성함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좀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모든 것.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 근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축복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귀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분명히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복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준비하셨는데 뭐가 복인지 그 복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성령 충만해야 그 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럼 복을 받아서 누리려면 복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성령 충만해야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에는 무실이었던 그것들이 이게 복이었구나. 이게 복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저기 글로리 캠프 올라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간증들을 하는데, 어떤 남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캠프로 올라오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내 남편이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저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망쳤을까? 남편이 그렇게 미웠다는 거야. 그렇게 미워.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꼴보기 싫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꼴보기 싫고요. 그림자만 봐도 꼴보기 싫은,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오세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캠프로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야. 근데 성령 충만을 딱 받는 순간 진짜 미워 죽겠고 꼴보기 싫었던 그 남편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느냐? 이게란다. 이 사람이 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미워 죽겠던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복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정말로 지긋지긋 싫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지긋지긋 싫었던 그 무엇인가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서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일 뿐이지, 충만하면요, 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말씀 이사야서 3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광야, 아무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 뭐가 되어진다? 아름다운 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이. 그리고 심지어 지금의 아름다운 밭이 뭐가 되어지느냐? 숲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울창한 숲이 되어서 더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면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과 가구들을 다 만들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성전이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만이 다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제목, 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을 주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삐걱거리면서 소리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에서 잡음 들리고 여기서 문제 터지고,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잖아요. 아침에 우리 대표로 기도하시는 우리 김 지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분명히 내가 양인 것 같고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고 광야 같은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결국은 문에서 뭐가 나는 거냐?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나면 기름 바르면 됩니다. 진짜 신기하게 한 방울만 떨어져도요, 소리가 안 나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소리 나요. 계속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의 소리로 여러분들 삶을 아름답게 덮어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